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가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것, 내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가면서 남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과 뼈는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진다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품에, 하나님 집에 가면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진다. 드려질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뭐지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온갖 것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표현할 때 가장 소중하게 기도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 성도의 눈물입니다. 성도의 눈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살아가면서 흘렸던 나의 눈물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 네가 많이 힘들었구나, 울었구나, 아이고 네가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여러분들의 눈물을, 눈물병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간직하시고 계신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서게 될 때 너의 눈물병을 보자, 하나님이 보십니다. 네 눈물이 말랐었구나. 이러면 말이죠,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물병을 보는데 세상에 우리 예수님의 눈물병이, 우리의 눈물병이 같아. 눈물병에 눈물이 가득 찼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저 입술로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것을, 나의 신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야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간절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혈과 육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진토가 되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눈물이라. 그런데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으시는가 했더니 금향로에 담으신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 봉다리에 담고, 음식 쓰레기는 음식 쓰레기 봉다리에 담고. 요즘은 음식 쓰레기 봉다리가 희한하게 나와가지고, 그게 뭐 리사이클 하는 것 때문에 그런지 이걸 하루만 지내면요 음식 봉다리가 녹아버리더군요 이게. 그래서 쌀 때마다 아까워요. 한 개 하면은 이게 다 그냥 녹아서 흘러버리니까 벌써 버리려고 내면 물이 주르륵 흘러. 그러면 하나 더 떼가지고 두 번을 해서 이렇게 버린단 말이지. 그래도 며칠 놔두면 그게 또 그냥 다 녹는가 봐요.
워낙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말이죠. 막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쓰레기는 쓰레기 봉다리로 가고 이 세상의 폐물은 폐물 담는 곳에 가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다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그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면 향연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누가 가지고 갑니까? 천사가 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그 천사는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또 이 천사들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질, 바로 여러분 이 성전이나 성막에 가보면 이 금향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성소 안에 말입니다. 그게 있단 말이죠.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 앞에, 정면에 그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올려드려지는 그곳에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함께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는 상징적으로 다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뇌성, 이 세상 땅을 흔드는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그것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선지자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알려주지 않겠느냐. 선지자에게 이 일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일을 행하겠느냐 하는 말씀 하나님이 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자 할 때도 먼저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같이 상의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저 성에 50명의 의인이 만약에 없다면 심판하리라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5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10명까지 바꿔버렸어요. 아마 더 기도했으면 더 많이 바꿀 수도 있었을는지 몰라요. 여기서 여러분 소중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만큼 우리의 기도가 소중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심판하리라 하고 칼이 목 앞으로 와 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거두기도 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가 없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 혼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성도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와 함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심판이 이것이 우리에게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심판할 때에 이 세상에 죄인이 많아서 심판하시는가?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관영하여 죄인으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이 많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의인이 없어서, 그 숫자가 없어서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서 간절히 내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더 미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기도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릴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단 한 사람이라도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가 끊어지게 될 때,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는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신이 난다. 여기에 바로 성도의 기도가 함께 역사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6절 말씀부터 드디어 이제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나팔 재앙과 또 7 대접의 재앙, 이것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의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이것이 다 7째 인의 재앙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7째 인이라고 하는 박스 안에 그 안에 7 나팔이라고 하는 재앙 박스가 거기 있고, 또 그 박스 안에 7 대접이라고 하는 그런 재앙의 박스가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 말은 7째 인을 떼는 그 순간 7째 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점점 더 이렇게 큰 그림을 이렇게 보다가 요즘 왜 우리 구글에서 이렇게 우리 집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볼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요즘은 다 아시죠, 그죠? 구글에서 보면 지구가 이렇게 쭉 둥그리한 지구가 나오고, 그 속에서 점점 이제 더 가까이 가보면은 이 세상에 이게 미국으로 쭉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산호세가 어딘가, 그래서 산호세라고 딱 쳐서 딱 찍으면 쫙 카메라가 산호세로 쫙 비춰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소를 딱 찍으면 우리 집 지붕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처럼 큰 그림에서 쫙 안으로 들어가듯이 이 재앙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 가지 목사님들마다 생각들이 다 달라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주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7째 인 안에 바로 나팔 재앙이 들어있고, 그 나팔 재앙 안에 대접 재앙이 들어있다. 그 말은 이 인을 뗄 때 나팔이 함께 불려지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그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자, 이제 봅니다. 7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8장 1절이 7째 인을 떼실 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7째 인 재앙의 마지막이 이제 봉인이 떼어져 열려졌는데, 딱 열려지니까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그대로 여러분이 읽으시는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런 뉴스가 들려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난다. 그래. 어떻게 하면 피 섞인 우박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온 세상에서 막 불이 일어나게 될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나서 말이죠,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이 지구의 3분의 1이 다 타버린다는 말이죠.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윈다 그럽니다. 그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 지구의 3분의 1이 지구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이런 일이 앞으로 임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 있을 무슨 전쟁 가운데서 아주 핵폭탄이 서로 이렇게 던져지고 날아오고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어버렸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건 여러분이 자유로 생각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이제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생겨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이었는데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힌트를 얻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 사도 요한에게 그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세상에 바다 속에 물고기들이요 3분의 1, 거의 반이 되는 물고기가 다 죽어버린답니다. 그리고 배에서 떠다니는 배들이 3분의 1이 다 깨어져 버린다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셋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랬습니다. 이건 또 뭔지 우리는 지금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합니까? 그죠? 예전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예전에 여러분이 만약에 저희가 자랄 때 말이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컴퓨터라는 것이 잘 없었습니다. 그죠? 겨우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접하게 된 것이 저희가 대학교에 이제 들어가면서 가면 학교에 학교 컴퓨터라 그래가지고 학교에 무슨 사무실 같은 큰 교실 전체가 학교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라는 게 그런 기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런 조그마한 박스로 해서 컴퓨터가 나오게 됐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몇 년 이후에 얼마 이후에 말이죠, 이
만약에 그런 얘기했으면 그걸 과연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디 만화책에서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나 뭐 그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었겠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 당시에요. 보통 그래도 전문적인 컴퓨터 그러면 정말 집채만한 기계가 바로 그런 컴퓨터였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화기가 거기 모든 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세상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요, 금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눈에, 우리가 듣는 뉴스에 들려올지 모릅니다. 지금도 사실 놀랍잖아요. 어제 우리 하은이가 집에서 저에게 보여줘요. 참 그래도 우리는 벌써 이게 50세대가 돼가지고요, 정말로 세대에 뒤떨어졌어요. 하은이가 아빠 지금 캘리포니아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아요? 뭐 저희 집에서는 TV를 안 보니까 뉴스를 모르잖아요. 근데 일일이 그걸 찾아서 보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은이는 금세 찾아가지고 말이지, 영어를 또 막 잘하고 다 하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홍수가 이렇게 나고 이렇게 그 사진이 뉴스에 이제 올려있는 사진을 금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비가 이렇게 많이 왔어? 아니 어제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이거 다 괜찮은데 뭐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참 봤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캘리포니아인데 우리가 늘 살고 우리가 알던 그 동네인데 세상에 그냥 물이 그냥 막 집을 다 덮을 정도로 홍수가 그렇게 났대요. 글쎄. 저는 몰랐어요. 그 정도인지 몰랐어요. 저게 무슨 다른 동네인가 그런 줄 알았더니 캘리포니아가 그렇대요. 세크라멘토도 뭐 난리가 나고요. 참 이런 세상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물고기 3분의 1이 죽었어. 이 세상에 배가 이런 난리가 일어났다고 그런 뉴스를 듣게 될 날이 곧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서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횃불같이 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영화나 무슨 어디 그런 데 보면 하늘에서 이 위성이 떨어질 때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만약에 로켓 같은 것이, 우주선 같은 것이 팍 떨어질 때, 아니면 위성이 말입니다. 이런 위성이 떨어질 때 마치 횃불같이 불덩어리가 쫙 달리니까 말이죠, 그냥 이 시뻘건 불덩이가 뒤로 불을 품으면서 지구를 향해 달려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요즘 많이 있지요. 그런 위성들이 지구에 추락해서 뭐 사고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큰 위성들이 만약에 정말 우리 뭐 미국 대륙만한 그런 위성이 이 지구로 달려와가지고 지구와 부딪힌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막을 수도 없대요. 그건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래요. 또 오늘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내매 그 물들이 썩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우리는 아직 이게 무슨 말인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미 지구는 끝났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근데 우리 지구의 사계절이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왔다가 하는 게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지구가 이렇게 돌면, 그죠? 이렇게 돌면 이게 태양에서 가까운 지역은 적도예요. 그렇죠? 태양에서 약간 먼 요 위에는 남극이잖아요. 북극이죠. 여기 남극이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적도하고 여러분이 북극하고 기온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북극은 지금 빙하로 꽁꽁 얼어 있고 적도는 막 더워서 다 훌렁훌렁 다 벗고 댕기고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요. 이 태양에서 오는 열이 말입니다. 그 빛이 이게 얼마나 정교하게 이게 거리가 되어 있는지, 여기까지 거리에 있으면 여기가 적도처럼 덥고 여기까지 거리면 여기는 완전히 빙하처럼 추워진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 지구에서 해에 뭐라고 그래요? 해 3분의 1 그리고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세상에 여러분, 이 해가 말입니다. 3분의 1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태양에서 이 조그마한 차이로 사계절의 차이가 나고 그 뜨거운 적도와 빙하의 그 차이가 그렇게 나는데, 근데 세상에 태양이 3분의 1로 줄어버렸어. 그럼 지구는 어떻게 돼요? 꽁꽁 다 얼어버리겠죠. 빛도 없고 열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그야말로 끝이죠. 뭘 말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마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참 희한하다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그저 보여지는 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직까지 넷째 천사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일곱째 천사까지 가려면 세 천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13절 말씀을 보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 천사의 부을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지금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한 바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살라 없애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지금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우주와 이 땅덩어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생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이름을 찬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없는 동산, 그 동산을 남겨둘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입던 것, 그분이 살던 것 다 처분한다 그러잖아요. 특별히 한국에는 더 그렇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해서
우리와 함께 사랑하고 정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받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애틋한 사랑을 나누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과 함께 영원한 그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 속에 우리가 함께 살도록 만드셨는데 세상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못을 받고 하나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정말 이번에 이렇게 부어지는 이 캘리포니아의 비가 역시 하나님의 눈물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심판뿐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이 오늘이라도 마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판자로 만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정말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 쓰레기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그까짓 건 하나님이 없어져라 하면 그 순간에 다 없어져 버릴 것이 이 세상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 세상의 3분의 1 그냥 초목이 타고 땅이 타고 물고기가 죽고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의 사랑을 알아라.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바치시고 버리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제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주님의 그늘 아래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 안에서 나는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언제나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드신 것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우주 만물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아버지, 모든 세상 만물 정말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와 같은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돈이 하나님이 되고 이 세상 쾌락이 하나님이 되고 이 세상 악한 이 원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정말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죽음의 덫으로 그냥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버러지 형상보다 더 못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만이라도 하나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 백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나마 주님 위로와 소망을 드릴 수 있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이 다 불로 태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주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주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